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부활 축하 음악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위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각자 부활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태도도 다르고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모습들도 다양한 듯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부활란을 가지고 또 전도용품 가지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전도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부활란을 아주 예쁘게, 아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영화부에서 만든 부활란이었는데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전도용으로 나누어 주니까 오가는 우리 분들이 매우 좋아하고, 또 아마 부활절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분도 물론 계셨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부활의 의미를 잠깐이지만 설명하면서 나누었더니 또 이렇게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 특별히 부활절 나름대로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활절 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활절을 믿음으로 잘 보내시고 계신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읽은 본문에서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잘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믿지를 못한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어준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믿지 아니하였다 혹은 믿지 아니함이다, 이런 말씀, 이러한 기록이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거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지는 않았던 듯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의문 중에 하나가, 왜 굳이 이 마가복음서의 기록자는 마가복음서의 끝부분에 그런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굳이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 공부 혹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이 주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긴 그런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부정적인 제자상, 이러한 주제를 붙인 신학자도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왜 마가복음서의 기자, 저자라고 많이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마가는 왜 하필 그 좋은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였을까요? 이에 대한 많은 주장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의견도 있지만 그 의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져 있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대략 주후 60년에서 65년 그 사이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꼭 그렇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물론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었지만 그 로마 제국 전 지역에서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자료를 찾아보면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 이 지역에 한정된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요소와 결합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치적인 희생 제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배교, 즉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점을 이 말씀을 기록한 주요한 저작의 동기로 삼은 듯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이었고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배교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들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반면교사 삼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다는 것이 배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인가를 그 마음속에 교훈으로 삼아 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복음서의 기자가 제자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노출시킨 이유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구석구석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부분 중에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부터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그 말씀 이야기와는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 되느냐, 제자들 중에 누가 수제자냐, 첫째냐, 이것을 다투는 장면이 곧바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말씀 51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그때에 얼마나 놀랐는지 벗은 몸으로 거기에 그냥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이제 잡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버리고 배 홑 이불을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벗은 몸이 되는 거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이러한 기록을 다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정도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런 제자들의 수치,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그스란히 노출시켜내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버린다는 것이, 혹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혹은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더욱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구원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셨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와 나의 생활 속에서는 고난, 박해, 무이익, 그리고 손해보는 것을 피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 곧 수치가, 곧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마가복음의 끝부분에 다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못하던 제자들, 부끄러운 모습의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중간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는가?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의 변화를 이끈 요소가 뭘까? 아주 짧게, 아주 적은 부분밖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비교적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기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요한복음 21장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느냐면은 디베랴 호수, 바로 그곳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곳에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꾸짖거나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거듭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기도로 또 열심히 준비하신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의 부활 축하 음악 예배의 시간입니다. 부활 축하 음악을 찬양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으시지 마시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 드리는 곡조와 그 가사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꼭 음악 축하 음악 예배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끝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신다라는 소망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또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 축하 음악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삼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